재능과 은사가 오히려 이렇게 탁월해가지고 독이 된 성경 인물이 혹시 있을까 하는 궁금증이 좀 드는데 우리 목사님들께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덕이 되는 은사를 발휘하고 계신 성도님들이 계시는지 그분들이야말로 사랑으로 비추시기 때문에 막 이제 달란트를 사용하고 계신 것 같잖아요. 그렇게 배우면 저희도 더 힘이 되고 좋은 곳에 저희 달란트를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두 가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렇게 은사와 영적 재능 때문에 오히려 독이 된 인물 이렇게 질문을 받았을 때 구약에 등장하는 발람이라는 인물이 좀 생각이 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하고 가나안을 정복하는 이제 과정 중에 등장하는 인물인데요. 이 이제 요단강 동편에서부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족속지를 이렇게 정복해서 올라오는데 모압 왕이 이제 공포감을 느낀 거죠. 이제 막 밀고 올라오니까 그래서 그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이라고 하는 굳이 말하자면 약간 무당 같고 약간 영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제발 저 백성을 좀 저주해라. 큰 돈을 맡기면서 저주 기도를 좀 해라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저주를 하려고만 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와가지고 축복을 하게 되고 그걸 3차례나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그 작전이 통하지 않으니까 이 발람이라는 거짓 선지자가 무슨 짓을 하냐면 아주 음란한 이방 이 우상 숭배의 행위의 자리를 벌려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유혹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가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하는 방식을 이렇게 취해요. 나중에 이제 신약에 가보면 이 발람을 불의의 삭슬 사랑하는 거짓 사역자들, 거짓 그리스도인들의 하나의 상징적인 표현으로 이야기하고 이단 세력에 대한 어떤 그런 예표로 이제 발람의 꾀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 발람이 가만 보니까 참 영적인 감수성도 강하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서 축복까지도 하고 또 뭐가 또 대단했냐면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지 슬퍼하실지도 너무 정확하게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 쓰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망하게 하고 하나님 마음 아플 게 이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 짓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결국 그의 영적인 예민함이 독이 되고 나중에 결국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되는 일들이 성경에 나오는데 오늘 우리가 계속 이렇게 나누고 있지만 진짜 은사가 대단하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됐어요. 저희 교회 제가 참 이렇게 은사 때문에 감동을 받은 사람이 요새 있는데요. 장성심, 장석원, 남매 너무너무 선하시고 너무 거래처의 사람인데 너무 인품에 감동이 돼갖고 교회 한번 와버려서 따라온 거예요. 근데 이분들에게는요 아주 탁월한 은사가 있어요. 생긴 게 너무 인상이 좋은데 항상 웃고 계세요. 그리고 무슨 말만 하면 까르르 웃어요. 그냥 그분들 만나면 다 기분이 좋아져요. 그러니까 이분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 초신자인데 권사님들보다 가장 뛰어나요. 그리고 이 오빠 이분도 교회에 서먹서먹 오셨던 분인데 보면은 제가 목사 같지 않고 그분이 목사 같아요. 너무 인상이 좋고 겸손하고 배려. 그래서 이분들이 요새 뭐 하냐면 새가족들 데려다가 섬겨요. 새가족들이 이분만 만나면 막 감동을 해갖고 세상에 이렇게 훌륭한 권사님과 목사님이 계시다고 착각을 할 정도예요. 근데 이분들은 타고난 거더라고요.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데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참 그분들 생각하면 너무 고맙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런 분들을 보내주셔서 내가 좀 이게 인상이 좀 싸늘하게 생겼는데 다 커버를 해주시고 너무 감사하죠. 네. 뵙고 싶네요. 어떻게 생기셨는지. 네. 저는 재능과 은사가 독이 된 사람 하면 압살롬이 생각납니다. 1년에 한 번 머리를 깎았어요. 그래가지고 딱 저울에 달면요. 지금으로 말하면 2kg나 2.5kg였습니다. 머리가 쫙 하면요. 하면서 잘라 사람들이 어머머 이랬습니다. 그랬는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막 혈기에 차가지고 막 달려가다가 그 나뭇가지에 머리가 딱 걸리면서 대롱대롱 걸렸고 나중에 죽임을 당합니다. 그 빛나는 그 머리 때문에 또 하나 그 사람의 능력은요. 사람의 마음을 정말 잘 파악하고 훔치는 거였습니다. 아유, 제가 다 압니다. 아유, 이랬습니다. 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이 글로 갔습니다. 그랬는데 그 마음에 사람에 대한 마음이 아니었고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나중에 그것이 분노로 복수로 바뀌게 되면서 자기의 외적인 재능인 머리가 달랑달랑 걸리고 그 분노와 사실은 복수의 마음으로 자기가 죽어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저는
그 이후로 머리를 기르지 않습니다. 아주 짧게 이렇게 그 이후로 계속 죽을 때까지 이렇게 네. 짧게 살펴왔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제 목회할 때 압살롬과 대비해서 머리가 이렇게 아름답지 않은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그냥 머리가 붕숭붕숭 빠졌어요. 그리고 좀 이렇게 허름해요. 그리고 인상도 막 그렇게 좋지 않으시고 약간 험상 긋고 말도 짧으셨어요. 이분이 제가 목회하던 교회 신경철 집사님이라는 분인데 교회를 돌보는 우리 사찰 집사님, 그다음 나중에 이제 전체 우리 사무장님을 하셨었는데 그냥 머리가 붕숭붕숭해요. 그 다음에 그냥 얼굴 봐도 시커멓고 말도 없어요. 어느 날 늦게 왔습니다. 집사님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했더니 셔틀을 돌고 왔는데요. 저기 성도님이 한 분이 다리가 아프셔서 늦게 나오셨어요. 다시 가서 그분 데리고 온 거예요. 내려주고 데려다주고. 그러니까 제가 감동이 됐어요. 새벽 기도에 마치고 아무도 없을 때 누가 막 뭘 하고 있어요. 보니까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그 시간에 안 해도 되는데 그냥 정말 성도들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눈이 오면 제일 먼저 나와서 그 눈을 치웠어요. 여러분, 그분의 빛남은 머리에 있지 않았어요. 자기를 세운 그 은사를 주신, 그 충성의 은사를 주신 그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그분에게는 있었어요. 그분은 사람의 마음을 훔치지 않았어요. 그냥 주님의 마음을 알았고 성도들을 섬기기 원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빛나는 머리가 없어도 막 이렇게 파악하는 게 없어도 그냥 우리의 머리 대신 주님 바라보고 주님처럼 사랑하면 될 것 같습니다.